자, 오늘 읽은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만 이 축복을 누리면 자, 우리 랩런트들의 삶 속에 이런 살아 역사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 역사하는 증거를 붙잡아요. 우리가 왜 랩런트 7명을 자꾸 이야기합니까? 살아 역사하는 증거를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여러분이 붙잡아라.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은 뭡니까? 살아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라.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친구하고도 약속하잖아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해줄게. 그 약속이죠. 하나님이 성도와 또 렘넌트와 약속을 하셔야 되는데 구약시대 이 성경이 계시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 천사를 통해서 또 꿈속에 환상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셔서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가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거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에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성경을 꾸준히 조금씩 읽고 또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나의 약속으로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언약으로 붙잡으면 반드시 살아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 하늘에 궁창이 생겨나고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11장 3절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를요, 이렇게 잘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땅이 공허하며 그랬거든요. 이 지구가 공허한 상태, 원어에 보니까 텅 비어있는 상태,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는 상태. 그리고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하면은 그냥 집 안에 모든 게 하나도 없잖아요. 텅 비어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구점에 가서 가구도 사고 뭐 냉장고도 사고 그리고 또 배치도 하고 TV도 사고 하나하나 사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래서 새도 창조하시고 또 동물들도 창조하시고 또 저 공중에 해와 달과 별도 다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야, 실력을 쌓아야 돼. 배경이 좋아야 돼. 스펙을 많이 쌓아야 돼.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경으로 삼으라. 우리 랩런트들요, 이거를 여러분의 제1순위로 삼아야 돼요.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런 축복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재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능력을 믿는다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요. 베드로, 어부인 베드로가 밤을 새워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 근데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큰 물고기가 잡혔죠.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요,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내가 밤을 새워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내 생각, 경험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그런데요, 베드로가 상식에 벗어나는 거죠. 그런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막 노력해서 하고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만 제대로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게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개혁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그 말은 뭡니까? 살아서 역사한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 그렇죠. 오늘 보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령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거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모든 죽은 현장을 살리고 성취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 랩런트들이요, 한 번만 체험하게 되면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운동력, 이걸 우리가 헬라어로 레마라고 그러죠. 살아서 움직인다, 꿈틀거린다, 모든 것을 살려내고 소생시킨다. 이게 레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을 소생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요, 치유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는 사람이요, 병도 치유되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100% 믿어버려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네 병을 고쳐줄 줄 믿느냐?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그 너의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막 안찰하고 안수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 진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면 질병도 떠나간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힘을 주죠. 영적인 힘. 또 전환점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뭡니까? 그 말씀이 시대를 바꾸게 된다. 그래서 루터가 붙잡은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 10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붙잡고 어떻게 하세요?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루터에게 이게 각인된 거예요. 이게 각인되니까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합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니까. 말씀이 이만큼 능력이 있어요. 시대를 바꿔버리잖아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이 어떤 말씀을 붙잡았냐?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지주자나, 그리고 뭡니까? 가난한 자나 부자나, 그리고 백인이나 흑인이나 다 하나이니라. 그런데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뭡니까? 차별하고 노예로 부리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링컨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이걸 붙잡고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일으켜 가면서까지 노예를 해방시켰잖아요. 말씀이 이만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세 가지 자세로 받아라. 자, 첫 번째 뭡니까? 아멘으로 받아라. 아멘이란 말이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딱 선포할 때요, 아멘. 그 말은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아멘은 믿음의 선포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뭡니까? 거기에 대한 화답이죠. 믿음의 선포.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나의 학업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화백.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진실로, 진실로.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라.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아멘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뇌에 각인돼요. 이게 뇌에 딱 각인되고요. 영혼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아멘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말씀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라.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내게 딱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걸요, 나의 말씀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씀의 약속,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때를 따라서는요, 설교를 딱 들을 때 내게 딱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으면 그 자리에 딱 적으세요. 아니면 빨간 파란색으로 칠해놓든지. 그리고 이걸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나의 말씀으로. 정말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나의 말씀으로 딱 붙잡았잖아요. 이게 얼마만큼 뇌에 각인되니까 어떻게 돼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니까요. 그것도 뭡니까? 생명 걸고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캐톨릭의 잘못된 점 95개를 쫙 적어가지고 붙여버렸다니까요. 그건 뭡니까? 생명 건 거예요. 왜? 맞기 때문에. 캐톨릭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루터를 죽이려고요. 가톨릭에서 막 루터를 막 찾아다녔잖아요. 그때 한 성주가 루터를 납치해가지고 저 깊은 산골에 거기다가 루터를 가둬놓고요. 성경을 번역하게 했어요. 라틴어를 독일어로. 그래가지고 거기서요. 루터가 막 번역을 하는데요. 마귀가요. 막 나타나가지고요.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잉크병을 그냥 벽에다 던졌잖아요. 근데 그 자국이 지금도 있대요.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근데 밀어붙였다니까. 그래가지고 루터가 그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딱 번역할 때요. 구텐버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어요. 야, 하나님이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추죠. 그래가지고는요. 인쇄해가지고는요. 독일 전역에 다 뿌려버린 거예요. 캐톨릭이 얼마만큼 나쁜 짓을 했냐면요. 성경을 라틴어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평신도들은 못 읽도록. 평신도는 봐도 읽지도 못하고 또 성경은 사제들만 가지고 있도록. 만약 평민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재판을 받았다니까요. 종교 재판. 그러니까 평민들은 성경의 내용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성경을 막 왜곡시키죠. 연옥서를 만들어 놓고 면죄부를 판매하고 완전히 10계명부터 완전히 다 바꿔버렸죠. 우상숭배 그 10계명 있죠? 그걸 싹 빼버리고. 왜? 마리아 숭배해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계명을 2개로 나눠놨어요.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뭡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키잖아. 말씀이 링컨의 뇌에 각인되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까지 치러가면서 노예 흑인들을 해방시켰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이 각인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옥토에 떨어진 씨는 100배로 겹칩니다. 옥토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밭.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탁 떨어지면 그걸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 기본이 뭐예요? 100배, 60배, 30배. 이 말씀이 이만큼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으라. 왜?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때부터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있는 기도를 해라. 그걸 누려라. 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저 종교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막 말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하십니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죠? 그 기도를 하면은 단 1분만 해도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나의 정확한 언약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딱 맞아지게 돼 있어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마치 주문해 오듯이 남야미 답을 감사해 모살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죠. 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라. 그럼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기도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 자녀가 필요한 거를 몰라요 알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살아있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호자의 망대예요. 나는 이 보호자의 망대 7가지를 보면서요.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내용이다. 뭐 여정, 이정표는 그것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럼 여정을 떠나야 되는가 보다. 이정표를 세우는가 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보호자의 망대. 7가지. 이거를 나의 기도로
진짜 삼아보세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보좌의 축복, 이거를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이 보좌를 기도로 누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돼요.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유일성의 축복. 경쟁하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이 기도를 누리면요, 경쟁하지 않고 이긴다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 개그맨 그 딸이 한성과학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쭉 나오는데요. 와, 걔는 어릴 때부터 그냥 막 몇 군데 학원 다니고 과외하고 돈을 막 진짜 많이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책상이 세 군데야. 앉아서 막 독서실처럼 하는 책상이 있고요. 또 칠판에다 서서 하는 책상이 있고, 또 칠판도 있고, 와, 진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살아있는 기도를 누려라. 하나님은 그들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에겐 보좌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3시대를 놓고 기도하라. 과거, 현재, 미래. 응답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과거에 묶여 있어요. 늘 과거만 들면.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그런 말 하자면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또 뭡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오늘에 대한 비밀이 없어요. 3시대를 놓고 기도해라. 하나님, 나의 과거가 나에게 발판이 되게 하시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시고 나를 끌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최고의 축복된 한 날이 되게 해주세요. 이 3시대를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 렘넌트에게 있는 거예요. 왜? 지금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아예 장악하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TV에서 막 들어보면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유괴를 하는데요, 옛날에는 이 초등학생들 유괴해가지고요 돈을 뜯어냈어요. 협박해가지고. 지금은 뭐냐? 성폭행. 그 60대 할아버지가요, 초등학생 보고, 야, 아저씨가 짜장면 사줄게. 너 짜장면 먹고 싶지? 그러다 걸렸어요. 20대 청년이요, 애들, 야, 네 집에 태워다 줄게. 이게 지금 계속 며칠 사이에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야, 무서운 세상이다. 무서운 세상. 우리가 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흑암을 꺾는 권세를 누리게 해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도로 누릴 수 있다. 이게 살아있는 기도다. 하나님, 나에게 오력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목사님도 이걸 계속 기도합니다. 오력. 그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선명한 CVDIP가 보여지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만 붙잡아지고 기도하면 비전, 꿈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찾아오게 돼 있어요. 렘넌트 때 이거 찾으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산뜰을 세울 수 있는 축복을 주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 산뜰 성전을 세울 것이다.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완벽한 기도의 내용이잖아.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기도를 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또 7가지 이 보좌의 망대를 기도로 누리게 되면 정확한 언약,
이 정확한 언약이 붙잡아진다. 내가 평생을 붙잡고 갈 정확한 언약. 끝나는 거야, 그럼. 성경에 몇 명만 예를 들면요. 요셉이죠. 요셉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정확하게 붙잡았냐면요. 꿈을 통해 나타날 정도. 그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요셉 앞에 절하고 형들의 벳단이 요셉 앞에 절하는 거죠. 뭡니까? 세계 복음화. 확실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요셉을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서 그 서밋으로 몰아가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정표를 세우죠. 애굽의 이정표, 보디발의 집에 이정표 세우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이정표 세우고, 또 왕 앞에 가서 이정표 세우고,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정표 세우고, 그리고 뭡니까? 로마, 그렇죠? 세계복음화 이정표. 야, 요셉을 보면 멋있다. 근데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여정 속에 다 이정표를 세워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망대 여정 이정표예요. 또 한 인물 뭡니까? 다윗 보세요. 사무엘 목사님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잖아요. 너는 왕이 될 거다. 서밋의 자리에 올랐을 거다. 그러면 언약궤를 회복하고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지어라. 요게요. 이 다윗의 뇌에 탁 각인된 것입니다. 완전히. 그러면 끝나는 거야. 영혼의 뿌리 내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때부터 언약에 붙잡혔다고 보면 돼요. 그 증거가 뭡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고 강단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여러분이 지금 예배, 오늘 여러분이 강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원이 다리 아프니까 오늘 하루 쉬었으면 사단이 속는가?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와서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강단에 그 속에서 정확한 언약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되냐면요. 이 언약이 나의 노래가 되고 이 언약을 가지고 내가 시를 지을 수 있을 정도. 이 언약을 가지고 내가 찬양을 할 수 있을 정도. 이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를 누릴 수 있을 정도. 자, 이 언약을 생각할 때마다 설레일 정도.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시편을 많이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시편은요, 다윗이 붙잡은 그 언약을 기도하면서 시로 남긴 거예요. 찬양하면서 그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야. 왜? 이 언약이요. 사무엘 목사님을 통해 받은 언약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설레임이 됐다니까. 자,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랩런트 시기에 내가 붙잡은 언약이 생각할 때마다 설렌다. 끝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아이스크림 중에 설레임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설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삶 집중하는 것이다. 아침, 낮, 밤. 이걸 계속하게 되면 24가 될 때까지 도전해라. 기도의 완성은 뭡니까? 24.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없는가?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기도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응답하시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왜 응답이 없어요? 틀린 기도를 하기 때문에. 뭔가 내 동기를 가진 기도, 내가 뭔가 육신적인 기도, 하나님과 맞지 않는 기도.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찾아내서 그 언약을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올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해라. 또 기도첩 하면서 여러분이 하루를 놓고 기도하고, 밤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죠. 깊은 기도. 이때 하나님과 대화도 하면서. 그리고 뭡니까? 낮에는 우리가 활동하죠. 이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 장소, 만남, 사람, 모든 생각 다 기도로 연결해. 작게. 이걸 사단이 못하게. 그럼 뭡니까? 다른 것에 집착하더라. 스마트폰, 게임, 유튜브에 집착하더라. 사단이 너무 잘 알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있는 기도를. 세 번째 뭡니까? 살아있는 학업에 도전해요. 그래서 자, 우리 렘넌트의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단계적인 시간표. 태영아, 또 유치, 이때 시간표는 뭡니까? 근본을 세우는 거죠. 태중에서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아 교육이 중요한 거죠. 그때 모든 근본이 다 만들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때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뿌리내는. 강은주 목사님이 TV 보면요, 임신부 그 아줌마가요 보니까 막 술, 담배, 야 이러면 이 아이에게요 엄청난 게 들어가게 돼. 엄청난 게 각인돼 뿌리내리고. 나중에 반드시 심각한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태영아 유치 때는 뭡니까? 이제 뭐 젖먹이고 또 유치원 다닐 때죠. 근본을 세우는 데다. 이때 모든 뇌가 다 형성된다고 그러죠. 자, 초등 올해 6년이죠. 이때는 자, 늦지 않아요. 근본을 세워야 돼. 왜? 어떻게 보면 태영아 때 놓칠 수도 있어요. 유치 때 놓칠 수 있어요. 그러면 초등 때 다시 근본을 세울 수 있어요. 왜? 초등학교 때는 이 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근본을 회복하면서 뭡니까? 기본을 쌓아라. 또 기초를 쌓아라. 이게 바로 초등 시간표죠. 자, 중고등학생 때는 이때도 가능성이 있어요. 근본.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이때 근본이 딱 쌓이게 돼요. 기본을 쌓을 수 있어요. 기초를 놓을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이때 뭡니까? 달란트를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7가지 실천을 통해. 잘 알죠? 7가지 실천을 통해서. 대학. 이때는 힘들어요. 이때는 기본을 놓는다는 게 힘들어요. 이제 세상에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 기초도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때는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전문성을 키워라. 이게 대학이죠. 그래서 대학 때 300%를 준비해라. 나에 대해서, 현장과 미래를 대해서 300%를 준비해라. 왜? 대학 졸업하면 세상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때요, 뭔가 틀린 사상과 이론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주체 사상이나 이런 데 빠진 친구들이요, 거의 대학 때 많이 빠져요. 왜? 이때 이제 뭐 틀린 게 그대로 들어와 버리거든. 이제 세상 나가게 되죠? 청년 때. 자, 지금까지 쌓았던 걸 가지고 이제 전문화, 세계화. 그래서 랩런트들을 강대국 앞에, 왕들 앞에 세웠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화. 세계를 복음화하라. 2, 3, 7, 5천. 살아있는 학업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살아서 역사하고 활력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살아있는 말씀을 언약으로, 아멘으로,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살아있는 기도를 통해 이제 정확한 언약 붙잡고 보좌의 망대 7가지를 나의 기도 내용으로 삼아서 이제 기도할 때 그 언약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찬양이 되고 깊은 기도와 설레임이 되어서 이제 살아있는 학업과 함께 이제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로 성취되는 축복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